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서면 무너진 삶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너진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에 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을 땐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순전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에 관한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무너졌던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마음밭이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쳐있는 마음에는 이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싹이 트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씨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신념이 옳다, 그렇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고 쉽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고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실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순전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보시면 본문 6절에만 지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같은 말, 비슷한 말을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이 반드시 거절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은 냉대와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매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진짜 복을 선포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너는 잘 감당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증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듬어진 메시지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주변에 그 씨앗이 뿌려져서 마침내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말씀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입을 벌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전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소화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저에게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입술로 전파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먼저 떨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빚을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만이 그 축복의 말씀들을 그릇에 담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리시고 다시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소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잘 소화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순전하게 말씀을 전하며 신실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수화하며 살게 하시고 살아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세움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움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듣고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심령이 아니라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윤색하지 않게 하시고 희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먼저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고 일상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를 받게 해주시며 우리 희락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항존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항존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받고 순전하게 전하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지산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팀과 함께 해주시고 삶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